너무나도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완전한 헌신을 통해서 정말 참되고 영원한 의미가 담긴 삶을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세속적인 욕망만 추구하다가 그물이 찢어져서 텅 빈 그물로 남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순종과 헌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의미 있는 삶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153마리로 가득 찬 그물 같은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삼성그룹의 창업주였던 고 이병철 회장은 생전에 각 공장의 공터마다 나무를 심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공장을 시찰할 때마다 공장장의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거나 또는 생산 라인을 점검하기 전에 반드시 그 공장 공터에 심긴 나무들을 먼저 살폈다고 하는데요. 그 나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으면 그 공장의 그 공장의 공장장을 신뢰하였고, 만약에 그 나무에 이상이 있으면 그 공장의 서류 보고가 아무리 완벽해도 100% 신뢰를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대한 공장을 책임지는 공장장의 손길이 공장 밖에 나무에게까지 미친다면 그 공장장은 공장 안 관리는 두말할 것도 없이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 고 이병철 회장의 이 판정은 거의 정확했다고 전해집니다. 어떤 구도자가 유명한 선사를 만나기 위해서 그 선사가 거하고 있는 산사를 찾았습니다. 깊은 산 속의 산사 아래에 막 당도했을 때 그 산사를 끼고 도는 계곡물에 콩나물 대가리하고 밥풀이 떠내려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순간 구도자는 발길을 돌려서 그냥 하산해 버렸다고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선사라고 하더라도, 아니 그가 신령이라고 해도 그렇게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이라면 만나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승려가 되기 위해 입문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하는 것은 밥 짓는 일이라고 합니다. 물을 깃고 밥을 짓는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수련이 시작되는 것인데, 그것은 어떤 일이든지 이제 그쪽 세계에서도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참된 구도의 정신을 발견하는 그런 길이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면서도 제대로 절제되지 않고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그 구도의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그래서 그 승려가 되기 위한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얘기랍니다. 이 얘기는. 근데 우리의 눈은 이 바깥쪽을 향하고 있죠. 우리 눈은 이렇게 거꾸로 있어서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거울을 들여다보고 나가서는 하루 종일 내 얼굴이 어떤지를 볼 수가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눈이 밖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볼 수 없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눈먼 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도 자기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니,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눈이 멀었는지 두만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우리의 절망감 또는 무력감 또는 교만, 과오,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는 것이죠. 고 이병철 회장이 공장의 나무를 보고 공장 전체를 판단했다면, 또는 구도자들이 산사를 끼고 도는 계곡물을 보고 그 산사가 어떠한지 참된지를 알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무엇을 보아야 우리 자신은 나의 상태를 알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갈릴리로 오기는 왔습니다.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한 것일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없었던 제자들은 고기잡이에 나서게 됐는데,
제일 익숙한 일이었죠. 자신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가만히 있기는 답답했죠. 무언가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무엇을 할까? 제일 익숙한 일, 우리가 해왔던 일, 고기 잡으러 가자. 나 고기 잡으러 갈래. 베드로가 얘기하니까 우리도 가자. 그리고 이들이 전부 고기잡이에 나섰지만은 밤새도록 헛고생에 빈 그물, 그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빈 그물로 돌아와야 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야, 오른편에 던져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아, 이게 웬일입니까? 밤새 빈 그물이었던 그 그물에 오른편으로 던지라는 그 말 한마디에 오른편으로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커다란 물고기가 153마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상황에서 가장 센스 있는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주님을 똑바로 알아보지 못했지만 바닷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저분은 주님이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은 그런 센스가 있고 기민한 사람이었고 그 말을 듣자마자 제일 먼저 뛰어내린 사람은 베드로였죠. 역시나 베드로는 심장이 뜨거운 사람, 열혈 남자입니다. 비록 주님을 3번 부인하긴 했지만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베드로가 겉옷을 두른 채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이 육지에 당도했을 때 그 물에 젖은 몸 밤새 파도와 싸우며 그 고기잡이에 시달렸던 그들의 옷과 몸을 말릴 수 있도록 숯불이 피워져 있었고 생선과 떡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조금 전까지는 물고기를 잡는 일이 아주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었죠. 언제 주님을 알았던가 싶을 정도로 아주 그 그물을 내리는 일에 정신없이 몰두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누구도 감히 주님을 향해서 당신이 누구시냐고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순간 그들은 이분이 주님이심을 주님을 주님으로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확고하게 인식함으로써 자신들 속에 있었던 자기들도 대답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의문과 혼돈이 그냥 일시에 해소가 된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우리 동기 목사님 두 분이 우리 사무실에 장로님 사무실에 왔었는데 제가 이제 기타를 배우고 있잖아요. 기타를 배운다고 하니까 어머 목사님이 기타를 배우냐고 엄청 막 대단하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대단한 게 아니고 지금 잘 못 친다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거 간단하게 이제 쳤어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몇 달 배웠어? 그래서 이제 3달 됐다고. 그랬더니 내가 그 전에 드럼을 1달 배웠는데 1달 배우니까 웬만한 건 다 치겠던데. 아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정말 우리 이은진 성도님 아시죠? 그 기분을? 아니 이거는 저도 옛날에 그냥 막 치는 건 했다니까. 근데 이게 배우다 보니까 아 정말 이게 어려운 거예요. 머리 쥐어 뜯어가면서 연습하거든. 이거 안 돼가지고. 근데 아 자기는 드럼을 1달 배웠더니 웬만한 건 다 치겠더만. 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자존심도 상하고. 아니 목사님 드럼도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1달 배웠는데 다 쳐요. 그랬더니 아주 어려운 거는 못 쳐도 웬만한 건 다 쳤대 자기가. 제가 인정할 수가 없어갖고 좀 물고 늘어졌죠. 드럼을 그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신강교회에서 드럼 치고 이렇게 찬양하는 우리 청소년부에서도 이제 했었으니까 제가 알잖아요. 드럼도 잘 치는 사람 엄청나게 잘 치고 뭐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거 리듬감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한 악기거든요. 그냥 막 때린다고 치는 게 아니라 그 잘게 쪼개진 박자들을 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1달 배운 분이 막 자기는 웬만한 건 다쳤다고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조금 꼬치꼬치 얘기했더니 우리 장로님이
아 그냥 잘하신다고 하시지 목사님 뭘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셨네요. 제가 속이 좁아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어떤 물리학자인 이제 할아버지가 물리학자예요. 근데 공부를 막 하고 있으니까 손주가 와가지고 할아버지 무슨 공부하세요? 이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나 물리 공부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손주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 할아버지 난 작년에 다 끝났는데 작년에 다 끝났는데 그건 지 수준이지 이 수준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그 자기 수준으로 모든 걸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어리석음은 실수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음악이 뭔지 또 물리라는 것이 어떤 학문인지를 안다면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음악이란 게 이런 거구나 물리학이란 게 이런 거구나를 알게 되는 순간에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게 부끄러워가지고 아유 내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라고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을 때 내가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처럼 제자들은 지금 주님이신 줄 확신한 뒤에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갈릴리를 향해 가면서도 왜 우리가 주님이 왜 갈릴리에서 우리를 만나자고 하실까?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시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갈릴리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지 못했어요.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고기 잡으러 갔고 몰랐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 실패하면서도 왜 실패하는지 의미를 찾지 못했고 마지막 순간에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지만 왜 또 그렇게 됐는지 왜 지금 마지막 판에는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으로 인식한 순간에 순식간에 그 모든 의문들이 그냥 해소가 쫙 된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뭐가 잘못됐나? 우리가 지금 우리의 방향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내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 내가 지금 얼마나 헛짓을 하고 있는지를 확연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은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가 아주 분명하게 깨달아졌던 것이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이 이 일을 거친 후에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행전의 삶이 시작된 이후에 그들은 다시는 이 헛구물질을 하는 그런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그 인생을 낭비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시는 반복해서 옛날로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을 다르게 쭉 걸어가는 것이 그 증거가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렇게 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아까 읽었던 12절 말씀.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고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질문이 해소되었다는 거죠.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이 안다라는 동사 에이도는 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더 이상 공허한 갈릴리를 바라본 게 아니에요. 더 이상 물고기를 바라본 것도 아닙니다. 빈 그물을 바라본 것도 아니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힌 물고기를 바라본 것도 아닙니다. 이제 그들은 주님을 보기 시작했어요.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주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시켰을 때 제자들은 비로소 알게 되었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막이 오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소경 바디메오가 그 소경인 채로 살았어요. 구걸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쳐 불렀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제발 한번 봐주십시오. 소리 질렀을 때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바디메오는 내가 만약에 볼 수 있다면 이것도 보고 싶고 저것도 보고 싶고 야 갈릴리 바다는 어떻게 생겼을까? 하늘은 어떻게 생겼을까? 엄마 아빠는 어떻게 생겼을까? 얼마나 보고 싶은 게 많았겠습니까? 근데 바디메오가 눈이 열리는 즉시 주님을 바라봤어요. 주님의 거울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았죠. 육신의 눈만 멀은 게 아니라 내가 영혼의 눈마저 멀어버렸다는 자기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발견했고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그 즉시 깨달았기 때문에
바로 받으면 주님을 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삭개오를 아십니까, 여러분? 삭개오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사람이죠. 부정축제의 달인입니다. 여러분, 부정축제를 하면서도, 우리 세상에서 끊임없이 나쁜 짓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나쁜 사람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삭개오는 날마다 돈을 세는 게 취미요, 날마다 돈을 세는 게 낙인 사람입니다. 근데 친구가 없어. 날마다 재산은 불어나는데 친구가 없어. 마음을 나눌 사람도 없고 외롭게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돈으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건강도 살 수 없어요. 사랑도 살 수 없습니다. 행복도 살 수 없어요. 삭개오는 돈을 세면서 점점점 불행해진 거예요. 돈을 쌓아두면서 점점 외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주님에 대한 말을 들었어요. 삭개오 마음속에 주님을 꼭 보고 싶었어. 왠지 주님을 만나고 싶었어. 자기의 이 비참함을 주님을 만나면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주님이 오신대잖아, 지금. 너무 보고 싶은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사람들이 그냥 어마무시하게 따라다니니까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볼 수가 있어야죠. 더군다나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았대요. 그러니까 키가 작아서, 이거는 안 그래도 보기가 힘든데 키가 작으니까 이 삭개오가 얼마나 주님이 보고 싶은지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그래서 그 나무 꼭대기에서 주님을 보고 싶은 그 마음의 갈급함. 근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보고 싶다, 나는 주님을 보고 싶어, 주님을 만나고 싶어, 이런 갈급함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지. 거기 예수님을 따라서 막 와 예수님 뒤를 따르는 사람들도 전혀 모르지만 주님은 그 가운데 삭개오가 당신을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뽕나무 어른이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당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죠. 더군다나 이름도 아시잖아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여러분, 그 말이 정말 구원의 메시지 아닙니까? 나 같은 걸 아시다니. 나 같은 걸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시다니. 삭개오가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냥 보기만 해도 좋겠다 생각했는데 주님이 지나가시다 말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가 부지런히 내려와서 주님 앞에 그 무릎을 꿇었을 때, 내가 오늘 니네 집에서 묵어야 되겠다. 정말 이것처럼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라 유대인들이 세금 걷는 사람을 거의 그 이방인 수준으로 미워하고 무시했거든요. 친구가 없어. 그 집에 누가 가? 아무도 안 가.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삭개오는 정말 그때의 그 기쁨과 감격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을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들어갔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삭개오가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주님, 내 재산 절반을 팔아서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 훔친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삭개오는 받은 은혜, 주님을 만난 그 기쁨과 감격이 바로 삶으로 연결되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 놀라운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삭개오는 자기가 돈만 알고 살았던, 돈만 아는 벌레와 같았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주님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추구했던 것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허망한 거구나. 이거 정말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 정말 이 비참하게 살다가 끝날 수밖에 없겠구나. 주님을 만난 뒤에야, 주님을 바라본 이후에야 자기의 모습을 바르게 볼 수 있었고, 그 전에는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절대로 인정할 수 없었지.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걸 인정할 수 없고, 내가 지금까지 헛짓거리를 했다는 걸 인정할 수 없었는데 주님을 보고 나니까 인정이 된 거예요. 자기 모습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헛되이 살았습니다.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제가 그 모든 것을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목표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감에 빠지는 거예요. 매일 성실하게 살아도 분명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갈 길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이 바다도 길이 있고 하늘도 길이 있어서, 여러분, 하늘 항공기가, 비행기가 그냥 막 날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얘네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개발하고 만드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김포공항에서 뭐 제주도까지 간다 그러면 김포공항에서 제주도까지 가는 이 하늘의 길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어느 길로 갔을 때 연비가 최소화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를 고도의 계산을 통해서 추출해내서 그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비행기가 가는 겁니다. 목표가 있는 거예요. 길이 있고 목표가 있어요. 그래야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배도 마찬가지예요. 배도 바다를 아무렇게나 떠다니는 게 아니라 길이 있다니까요. 그 항로를 따라서 배가 운행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잃어버리면 거기에서 표류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나. 우리 인생도 여러분, 그 항해와 표류의 차이점이 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항해는 길이 있고 목표가 있는 거예요. 표류는 길도 잃어버리고 목표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표류예요. 사키오는 표류하는 인생이었고 바디메오도 표류하는 인생이었어요. 삶의 자리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한 사람은 그지고 한 사람은 부자이지만, 그러나 그들 모두는 표류하는 인생이었어요. 목표를 발견하지 못한 인생, 허무한 인생이죠. 근데 주님을 만났을 때야 비로소 삶의 목표가 생기고 방향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전에 헛된 삶을 다 놓아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주님을 알았지만, 주님을 믿었지만 잠시 그들은 표류했어요.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익숙했던 일로 돌아간 거예요. 고기라도 잡자, 이렇게. 우리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우리 눈에서 주님을 놓치면, 우리 눈에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면 순간적으로 표류하게 되면서 교회를 나오지만,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왠지 허전하고 허무하고 텅 빈 것 같고 외롭고, 이런 감정의 표류에 휩싸이거나 이 세상 물결에 표류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다반사입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자들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 했기 때문에 오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도 순간적으로 표류할 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참되고 성숙한 믿음은 중단 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단 없이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이제 주님을 떠나 다른 곳을 보기 시작할 때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이 표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늘 열심히 살죠? 여러분들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잖아.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해야 할 일들 위해서 부지런히 집을 나서고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이 되면 파김치가 돼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반복되는 일상이 우리에게 허무하고 공허하고 텅 빈 것 같고 외로움을 주는 것이라면 우리는 표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 고정되어 있을 때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의미 있는 일상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목표가 있기 때문이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임직식에 갔어요. 요즘에는, 저는 그 전에 교회 임직식 그러면 그냥 교회만의 잔치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들어서 부쩍 임직식 초청장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 교회 행사인데, 초청장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가죠. 가면서 제가 한편으로는 이게 교회 행사인데 굳이 이렇게 초청장을 보내가지고 이거 꼭 가야 되나, 또 토요일 또 엄청 바쁘잖아요. 가야 되나 하고 마음속으로 약간 조금 이렇게 불만이 있었어요. 근데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회개했어요. 왜냐면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게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내가 그 영적인 파워가 생기고 회복이 되고 그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아, 이 예배를 드리는 게 그냥 예배의 시간이니까 주일이니까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습관적으로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예배를 드릴 때 생명이 흘러 들어와요. 강단에서부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 각 심령 속에 생명이 성령을 통해 흘러 들어가고 능력이 흘러 들어가고 말씀을 통해 영육간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후회가 있을 수 없어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불만을 가질 수 없어요.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일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응시하는 것으로 끊임없이 쉼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의미가 새로워지고 내 삶의 목표가 새로워지고 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분명해지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목표가 분명한 인생, 그러므로 의미 있는 인생이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표류하는 인생이면 안 돼요. 정신 차리고 다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환경과 여건은 동일할지라도 분명히 달라져요. 이전 세상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바다 위에 있을지라도, 동일하게 하늘 위에 있을지라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일터에 있을지라도 그전과 다른 새로운 느낌, 새로운 기분, 새로운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끝까지 응시합시다. 주님을 끝까지 바라봅시다. 주님을 따르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했지만, 제자들이 주님을 기다리기도 했지만 순간적으로 그들은 주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이제 다른 곳을 향하기 시작하고 표류하기 시작하고 방황하기 시작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의미조차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은 예전 삶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을 바라봄으로 시작되었던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믿음이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왜입니까? 왜 우리의 삶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피곤하고 지치고 공허하기까지 합니까? 우리가 늘 주님을 응시해야 되는데, 늘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래야 우리의 삶의 의미가 날마다 새로워지는데 어느 순간 주님을 쫓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켜 주시어서 언제든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때문에 삶의 목표가 생기고 주님 때문에 우리 삶의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에 매일 동일한 삶이 반복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날마다 삶의 의미가 분명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